우리 묵도드림으로서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창드립시다. 550장. 강영광 전도사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도 부족한 죄인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림으로 예배 나아가며 기도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형통한 교회 하나님 부족한 빈자리들을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직 많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채워질 때에 하나님 저희 형통한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채워질 때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하나님 일꾼들도 함께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형통한 교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물질적 재정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더 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아니면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인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더라도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며 그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듣는 귀와 하나님 보는 영안이 밝혀져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롭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존경과 기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도와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 봅시다. 시편 87편 1절로 7절 구약 866면 866페이지. 우리 교회 가정 오늘 피절이 있는 날인데요. 지원이가 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87편 1절로 7절 시편 한 편을 다 보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7편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딸랑 7절이지만 감사하게도 이 전투적 교회,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을 시로 그렇게 엎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나?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싫어하시겠나? 그치?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시는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지. 항상 기뻐하며. 그치? 나만 갖고 그래. 주원이 기뻐서. 목사님의 딸이니까. 그치? 저 뒤에 언니도 너처럼 그런 적 있었어. 우리 아빠도 강 목사 그렇게 했던 적 있어. 향기도 너 많을 때 그렇게 했어. 근데 향기도 언니도 이모도 하나 기뻐한 거 있거든. 잘 몰라도 우리 하나 기뻐하는 거죠. 변화시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장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잘 몰라도
뒤에 언약했던 것처럼 잘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놔두세요. 예. 지금 유일한 즐거움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껍데기. 일단은 화ಗೆ 끄떡끄떡 했으니까 할 겁니다. 해낼 거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배입니다. 무엇이 예배이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아이는 아이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안 돼요.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어른 예배가 다르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가 달라요.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워낙 전애들은 협동력이 좋아가 들으면 바로 기억력으로 가. 장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놔둬도 돼요. 뭐든지 돼도 듣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은 그다지 영광스럽잖아요. 왜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날마다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치명적인 그런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냥 호화로운 영광이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었고요. 나라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습니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7편의 시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산 다시 말하면 시온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허물어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산 시온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현실은 망한 거지만 함락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별거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모욕과 수치로 그렇게 얼룩져 있지만은 이후로 장차 구원받는 성도들의 중심이 될 것을 내다보고 미뤄보면서 그래서 시온산이 세계의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는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고 여러분 암울합니다. 비참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모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너머 그 다음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영광스럽다. 그렇다면 왜 시온성이 그렇게 영광스러울까?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주님만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집이 할 수 있다. 그치? 하나님의 집이 그렇지.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이다. 와 잘했어. 나중에 갈 때 용돈 줄게. 뭐 사물지 생각해봐. 이야 각 목사님이 주는 용돈을 오늘 뭐 사 먹었지? 가격은 얼른 안 닫을 텐데 그치? 이야 신난다. 그치? 괜찮다 그죠? 잘했어. 우리는 유치부 할 때 뽑기 했거든. 주땡기 뽑기. 잘했어 나와! 해가지고 뽑기 시켰어. 야 먹어봐가
좋은 거 뽑아가는데 잘못 보면 돼? 에이씨 성질나지 그지. 꽝 보면 돼? 열받지. 에이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지. 그런데 꽝차 보고 시장지 차 보고 야 봉상에 직접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야 오늘 가다가 할머니가 맛있는 먹는 거야. 할머니도 드려야 돼. 할머니 제가 뽑은 거예요. 그치? 내가 뽑아가 내가 다 드린 거니까 할머니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고 좋다 그치? 역시 이뻐. 주위도 있으면 언니야 나도 저래 갈 건데 그치? 동생이 없어가 나 떴다가 나중에 맛만 보여줘라. 야 주희야 언니가 뽑겠거든. 이거 맛만 봐라. 가지고 약은 올려줘야지. 약은 갔으니까 엄마 딸 갔으니까 나는 수협에 가가 뽑기를 얻었으니까. 예.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기지 우리가 핸드폰을 켜고 있잖아요. 조인이도 잘 갖고 나는데 핸드폰이 뭘 통과해야 돼? 기지국을 통과해야 돼. 기지국. 전신 전화국에 세워놓은 기지들을 통과해야 핸드폰이 터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워놓은 기지가 있어요. 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전해지게 그걸 뭐라? 기지국. 하나님 나라의 기지국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어디다 세워놨다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성산에 세웠다. 성산에. 기지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지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산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을 가진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서 5대 6대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은 많은데 시나고게 회당은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 성산은 예루살렘의 높고 낮은 구름 보면 산이 울퉁불퉁 이게 높고 낮은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구름 멋지고 잘 알아. 거기에 뭐가 있어? 구름이 또 있고 멋있지 그지? 비가 올 때면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가지고 이야 산이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게 시온산.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주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하나님의 처소라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처소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원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 왜? 하나님이 주원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주원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와, 바로 표현이 막, 내가 유치부하는 것 같아. 하나 왜 내 유치부를 맡겼는지 알 것 같아. 그렇지. 대화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원이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 하지도 못해요. 왜? 주원이가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 주권이라 그래. 주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못해. 할머니, 권사님만 할 수 있는 거 할머니 주권이에요. 아무리 주원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주권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지. 역시 수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된다. 거룩. 홀리, 거룩.
따라보자. 거룩. 주원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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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거룩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거룩이거든. 교회의 표본이 얼굴이 표지가 거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누가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지상, 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전투적 교회지만 그 전투적 교회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진 게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떨기 풍물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보고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말아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아니면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과 상관없는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상관없습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답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거룩과 상관없는가? 거룩을 노력하고 있는가? 거룩한가? 그럼 우리 교회는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거룩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로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주원님은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야, 잘했어요. 그거 갖고 놀아도 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를 거듭난 성도들,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생활하는 곳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사랑하고 계신다. 성도들의 생활, 주거지 생활을 생각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곳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터입니다. 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올리바이블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3절에 볼 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누가 장남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에요. 어머니 리베카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리베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두 국가가 두 국민이 한 뱃속에 있으니까 전쟁할 수밖에요. 그 전쟁 끝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그 형의 발등꿈치를 잡고 따라나온 애가 야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장자 축복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세속사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왜요? 장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보고 계신다? 믿음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야곱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이와 같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변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겉도록 웅장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 세상 5대 6대째 천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가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들이 천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 그렇게 우아하고 화려한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5대 6대주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길 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고가품의 교회들이 천지빛깔이지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아하고 화려하고 고상한 그렇게 세상에 있는 빛이 나는 교회들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더 기뻐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를 원한다. 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혈통적 유대인들, 신앙적으로 이방인들,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방인들,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들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 그들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예루살렘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비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들이 실수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우리들만 구원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여섯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물 짐승들처럼 취급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 우선으로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족속, 그걸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 바르게 선포되어서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거듭날 수 있는 제3 연초가 구원 연초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오해에 오판을 했고, 그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가장 비견한 예로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종으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다음은 이방인들을. 요즘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다 그렇게 많고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다들 자기 말대로 행동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일률적으로 다 사랑받고 있진 않더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희망사항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요? 믿는 자. 믿는 자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양자형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자녀 거듭난 사람들만, 그 성도들만 사랑하실까? 편파적으로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아닌 여러분 그렇게 가리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의 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잃지 않고 있는 교회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교회가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게 뭐냐? 잃지 않고 소유하고 간직하며 가야 될 게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순교를 당해도요, 죽임을 당해도요, 잡혀가가 형을 살아도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잃어서는 안 되는,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어떻게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하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요.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성도들 우리는 점차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요? 주인공이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신부된 교회, 주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겠다. 그렇다면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고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끝으로 따라합시다. 천국에 등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다 등록시켰다? 더 헤븐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 석자를 등록시켜 주셨답니다. 주나 따라하자.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김주은. 좋아요, 나빠요? 아, 좋다, 그치? 야,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이름이 성까지 김주은 이름 기록되어 있대. 이야, 얼마나 좋아? 왜? 이야, 여기 있다가 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 거기가 어디라고?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은 김유성 목사님 집인데 그건 이서방 집이고, 하나님 나라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 그러면 존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기록되어 있다?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에 그 사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주님 오늘 공잡았대. 그렇지. 역시 은혜가 임한다, 그렇지. 이명기 전도사님 은혜가 길을 긁고 있어. 천국에 등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시온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적대국들, 원수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약속하고 있는 이름이 라합부터 나옵니다. 라합. 이 라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 광야 40년 거쳐서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들어가는 성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의 이름이 직업은 지생이고 라합인데, 여기서 라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국가 이름을 라합이라고. 그럼 라합이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 그게 라합이에요. 라합. 그 다음에는 바벨론, 블레셋, 두로, 쿠스가 나오는데, 쿠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간다기에 네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는 내려서 세를 베풀어놓고, 그렇게 제각기 갈 길을 갔는데, 그 에도베 간다기에 네시가 왔던 구스예요. 구스. 이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어디에? 시온성에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였고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들의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온성에는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힘겹게 했던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랬던 분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그랬던 분이고 우리들의 반쪽이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종국에는 시온성에 함께 들어가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투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는 온전한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은 오늘도 지속적인 진행형 ING 계속되고 있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싸우며 나아가고 또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성도예요. 그 나라들, 그 이웃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요 원수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되어서 시온성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울입니까? 그런 단적인 예를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고로 예언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도록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고 가이사 총독에게 항소하면서 어디로? 로마까지 옮기셔요. 할렐루야. 로마까지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 강공을 만나면서 모든 탑승객들을 전부 다 추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로마로 도착해가 존경받게 대접받게 만들고 이것만 있는 로마 교회가 이제 그 내용을 채우게 되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 아울러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신학국의 회당에서 성경 공부 스터디 그룹하고 있는 이들 비롯해가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그들이 다 지금 몸된 교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자신은 성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바울이요. 본시 4절 5절에도 보면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에 집어넣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어드렸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도 그래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8절도 보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며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5대 6대주 전체가, 이 지구촌 전체가 여러분 그 영향 속에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한 잔을 거듭난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도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공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가 그 심령 속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언니도 예배가 아니에요. 할머니 권상자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제패를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끝났는데 사탄이 이겼다고 말했는데 죽음의 권세가 이겼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려 놓아 주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신 걸 통해서 부활을 종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성도는 여러분 부활해요. 그 사람 따라합시다. 부활한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 열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복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날에 행하게 될 시온산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마지막 날에 오늘 본시 6절에 보면 민족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서 생명책에 등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의 반열로 이끌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지는 일을 하도록 하게끔 그게 시온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서툴어 죄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누구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반면에 이스라엘은 우둔한 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촛대를 옮겼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돌려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돌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돌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복음서에 부자가 손님들을 초청했더니 다들 핑계대고 안 오고 다 빠졌습니다.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냐 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게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해 놓은 겁니다. 초청한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초청받은 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다 채웠어요.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고 뭡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복을 입고 들어앉았어요. 준비된 예비된.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요, 준비되지 못한 예비되지 못한 자를 향하여 끌어내라 내쳐버립니다. 왜요?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주인의 입장은요, 길거리 오가는 이방인들을 또 여러분 준비되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영접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기웃거리면서 언제 하면나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기다려 그날에 주인공된 자들이에요. 오가다 얼떨결에 끌려 들어온 사람 준비되지 못해 내쫓겼습니다. 내 패댕기 쳤어요. 끌어내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랬고 이방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도 걱정 안 한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참신 논쟁을 할 때 엘리야와 여러분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자 450대 1로 전쟁을 벌일 때 엘리야 자신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자가 몇 명? 강경광조다 몇 명? 7,000명. 한두 명 아닙니다. 7,000명. 그럼 다시 돌아와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됐고 지나다니는 이방인들은 주어 채 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소수입니다. 한두 명 한 자리에서 엘리야 같은 경우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000명. 장차 예수를 구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이방인들 오며 가며 들어와가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그 잔치집에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절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기웃거리다가 얼떨결에 따라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됐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떨결에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붙들려 들어와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자리를 거듭나가 그 잔치자리에 메꾸고 있는 한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빠져가 다 자기 볼일 보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앉았다. 시인은 그 사실을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케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해주셨고, 제사함 받고 권함을 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천국에 더 해보니까 천국에 등록시켜 주셔서 이제는 시온성에 살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상이, 더 큰 상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왔다 갔다 기웃거리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변두리요,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 졸지에 여러분 거기에 끌려 들어와가 여러분 앉아서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제3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렇게 등록시켜 주셨다. 성도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가? 잘하고 못하고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시온성에 넘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까지 넣어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천국에 등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왜 영광스러운가에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하나님의 첫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천국에 등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시온성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밝히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세워주셨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요, 부활절의 주인공이요, 재림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죽어도 자는 존재로서 먼저 무덤이 열려지고 그렇게 혼련이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지고, 다음 살아남아있는 자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예수 구주를 믿는 성도들이 혼련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혼연체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아버지는 그런 까닭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편과 처지 속에서도 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겁나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서 아버지 천국의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혼연이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었어. 서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자랑, 목적 헌금 드리는 예물자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구별해 그 정성을 아버지한테 담아 드리고 고백하오매, 아버지는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그 정성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로 채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며, 아버지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복을 주셨고,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복을 주셨고,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미스터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펴니다. 24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